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가지신 분들은 457장,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이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 첫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모든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빛이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참으로 저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사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참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떵떵거리면서 살 것처럼 다들 기대하고 착각도 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들 다르겠지만 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또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5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약 한 10년간 유학하면서 살았지만 독일이나 외국에 나가서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네, 모든 만사를 제쳐주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독일의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비자를, 체류 허가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지식이 많다고, 혹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비자 없으면 우리가 독일에 혹은 그 나라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갖추려면, 비자 얻으려면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비자 받을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관광비자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만은 유학비자면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입학 허가증을 제시해야 되고, 취업비자면 또 취업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비즈니스 비자면 비즈니스에 관련된 서류를 제시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평소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기보다는 별로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어야 되고, 또 이전에 범죄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추방된 경력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튼 범죄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 범죄 경력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특히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언어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비자를 얻으려면 이 네 가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비자를 얻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 비자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5편은 그런 하나님 나라 비자 얻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치 비자 얻으려면 영사관에 연락해서 체류 허가 얻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이제 2절부터 그 친절한 안내와 답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외국에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하려면 왜 비자가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법이 내가 살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권이 다르고 영토가 다르고 국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살려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주의 장막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과 하나님이 사는 그곳은요, 그냥 무한한 어마어마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적 차이가 아닙니다. 아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에 갈 때에 필요한 비자만큼이나 그 나라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서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고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성령의 영이 그 속에 거함으로써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고 거룩하여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우선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조금도 통하지 않습니다. 혀를 놀려서 이웃을 회방하거나 모함하거나 험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입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성령의 영으로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정화되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장막은요, 거룩한 산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정화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에 보면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하리요 하도다.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시험의 불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0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합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노예의 습관에 찌들어 있다가 노예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그 노예의 습성으로는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연단받고 단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야,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여집니다. 성령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보면 그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자연인으로서 이런 자격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우리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외국에 나가기 위한 문은 그 나라에서 열어줘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편 118편 20절에 보면 그런 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이니까 그 문의 전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자들 가운데에만 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들과만 연합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룩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거룩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2절로 7절에서 2절로 5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질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이며 진실이며 하는 것,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익이 돼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은 그런 유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이익이 되는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3절 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언어의 문제이죠. 우리의 말의 문제입니다. 이 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조건으로 두었겠습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외국에 나가서 살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 요즘은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죠. 언어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워야죠. 세상 언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언어, 그런 언어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서 한국말 쓰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 말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는 보면 우리의 혀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예수 믿은 사람은 언어부터 변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 언어가 변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입을 조심하라. 계명의 말씀을 주셨지요. 잠언과 전도서와 시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입을 조심하라 말씀해 주셨죠. 입을 조심하시는 것이 지혜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입을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로 이웃을 해하거나 말로 이웃을 비판하거나 말로 이웃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혀나 말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요, 입에서 하늘나라 언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런가 하면 잠언서 17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말만 하고 다니고 남의 허물만 계속 뒤집고 다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언서 20장 19절 말씀 중요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말씀합니다. 입으로 남을 험담하는 사람만큼 물들기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말 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 재밌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 영혼이 쉽게 물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입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 사람을 사랑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배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쓸 줄 알아야죠. 외국에 가서도 외국어 잘하는 사람 보면요, 외국어를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배워놓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에 권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세 있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 언어에는 있습니다. 그 좋은 언어를 배웠으면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죠. 친구 만났을 때에, 이웃 만났을 때에,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 만났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수다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데,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데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복음의 말을 배웠는데 입 꾹 닫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가서 전해야지요. 자꾸 말해야 됩니다. 자꾸 사용해야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 증언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일에 동참하고 수근수근 대는데 같이 수근수근 대고 남을 비방 안 하고 헐뜯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의 장막에 거하기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입에서 찬송을 하면서 저주가 함께 나오냐는 겁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돌아서면 교인들 만나서 남의 말하고 수근수근대고 남의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또 동참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이런 엄한 심판에 대해서 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망령된 것을 아예 눈 감아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믿는 사람을 존대하는데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더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약속에 신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주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물었지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여호와의 성산에 살게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에 일치해서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비결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의 사람, 돈의 사람, 쾌락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자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직한 것을 잔꾀를 부리면서 지혜롭게 여기는 이런 세태에서 똑같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거룩한 자, 거듭난 자,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진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사람을 세운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연단받고 단련받아서 하나님 나라 언어 배워서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